네, 그 OST를 작곡한 이재, 네, 본명은 뭐 김민재, 한국계 미국인인데 미국의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직접 이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창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게 뭐 고음 높이 올라간다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낮은 음역대와 높은 음역대를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거기서 놀 수 있는, 네,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창력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잘하더라고요.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노래와 함께 그 영상과 함께 사람들에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좀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특별한 삶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13살에 SM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생 들어가서 보통 한 3, 4년, 길면 7년 이내에 데뷔를 해야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건데, 무려 10년 동안 연습 생활만 하다가 결국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친구 이야기인데, 있지 알죠? 있지 류진 알아요? 류진? 네, 알아요? 너무 오래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조금만 안 나오면 그렇죠, 옛날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이제 류진이 우리 교회 출신인 거 알아요? 네, 제가 소년부에 있을 때 소년부 학생이었었어요. 그때 5학년 때인가 와서 목사님 저 연습생 들어가요, JYP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해서 만나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 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데뷔를 하고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번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 바쁜가 봐. 너무 바빠서 못 오더라고요. 네. 본명은 신유진, 네, 신유진. 네. 소년부에서 사양팀도 하고 했던 진짜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네.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으면 후배들 격려하러 한번 와줘, 알았지? 안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네, 네, 네. 어머니도 우리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아무튼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기회만 있으면 오디션 보면서 피땀 눈물 흘렸을까, 그렇죠? 하지만 결국 가수 데뷔를 하지 못했어요. 이재, 김민재 양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 트렌드와 달리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면 알지만 그 목소리가 굉장히 보이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톤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하이음도 되게 잘 치고 나가는데 낮은 톤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트렌드랑 맞지 않아서 실력은 있는데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어떤 때는 노래 못해도 춤 잘 추면 데뷔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가창력으로 승부를 할 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그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네, 이렇게 좀 예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게 필요했었나 봐요. 아무튼 데뷔를 포기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실패한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좋아하던 음악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갖고 열심히 작곡 공부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올해 91년생인데 34살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34살. 이제 드디어 작은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물과 실패가 지금의 저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끝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남모르는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 실패가 아니라 이때를 위한 특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연속,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고난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바람처럼 그 때가 바로바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음 모의고사 때는 최소한 한 등급은 올라오게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 막 침을 튀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다음 달, 여러분 다음 달이면 수능이네. 네, 아무튼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갑자기 쑥 올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그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최종 결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 1독 딱 완료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성경 1독 마무리 딱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딱 읽는 순간 마음이 너무 뿌듯하잖아. 그렇죠? 내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다 읽었다는 그 감격과 함께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이 정말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문장을 아람어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마라나타 들어본 적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수험생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야 할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계획이 올해 있으시다면 올해 혹시 그 계획이 예수님께 있으시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11월 13일 이전에 오시면 가장 베스트다. 네, 아멘 해야지. 아멘. 자신 있나 보네. 덤벼라 세상아. 11월 13일을 덤벼라. 역시 8시 예배 좀 친구들은 다른 것 같아요. 네, 10시 예배는 아마 아멘 크게 할 것 같은 기대감. 네. 아무튼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11월 12일에 오시면 참 좋겠다. 농담이죠, 그렇죠? 네, 모르지만 하지만 진심도 담겨 있다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밖에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죠? 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옆 친구 얼굴 보면서 곧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만큼이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숨쉬는 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인 그 자체였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최대 관심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절대 불변의 법칙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개인이든 이 세상이든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다만 개인의 종말도 그렇지만 우주적인 종말 역시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종말론적 긴장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 이 긴장감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것을 여러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능 전날, 네. 이미 공부는 끝났지만 내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갖게 되는 내 마음과 조금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 종말론적 긴장감. 이미 끝났다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영적인 긴장 상태. 여러분,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성경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열 처녀 비유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 들러리를 말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명은 행복한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5명은 문 밖에서 슬피 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결혼 풍습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을 앞둔 신부를 위해서 여러 명의 신부 들러리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신부 들러리의 역할은 신부를 예쁘게 꾸며주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또 결혼 예식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부 집 문 앞에 서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곧 도착하게 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잊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10명은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혹시 기억나요? 쌍수를 한 여인과 그렇지 않은 여인. 농담이고, 지금 졸라고 하는 타이밍이어서 잠깐.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 여러분,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마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때 이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들,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신랑이 벌써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꾸벅꾸벅. 여러분처럼 지금 꾸벅꾸벅. 여러분 조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 신부 들러리들이 10명의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신부 한장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바쁜 하루를 보냈으니까 피곤이 파도처럼 막 밀려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성경에 보니까 밤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중. 근데 얼마 후에 저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도착했어요.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등을 밝히며 신랑이 오는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여인, 그 등불은 계속 활활 타는데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불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야,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불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어떡하지?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준비하진 차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한 마음에 옆에 다른 동료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빌려줘, 안 빌려줘? 네? 여러분 같았으면 선생님 한 분이 안 빌려줘. 성경대로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안 빌려줘야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빌려주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신부의 집에 문이 열리고 신랑과 함께 화려한 결혼 예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온 5명의 처녀들이 딱 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문이 굳게 닫혀 버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거 남자 목소리인데 그렇죠?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고생하죠?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을 막 두드리는데 여러분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야, 진짜 정말 매정하다.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비유는 다음에 교훈을 남기며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밝은 읽은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세를 하루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버지도 오셨더라고. 아빠도 같이 오신 가정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수요일 저녁에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힘이 나지 않았어요? 찬양팀 준비 부탁드릴까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저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 이번 주 수요일 9시 사랑 아트 채플에 오시면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늦게까지 남아서 적어서 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설교 전에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써주시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으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합격. 그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기도 제목에 보니까 합격이 딱 한 분만 써주셨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도 카드에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적어왔는데 평소 누구누구가 불안, 초조, 걱정이 많은데 누구누구가 수능을 앞두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면접 논술을 준비하며 염려가 되어 밥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주여 불안 조바심을 물리쳐 주시고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네,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런 기도, 네,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담은 기도 제목.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달라지나? 네. 아무튼 왜 아니겠는가,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이 구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이 땅의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또 어디에 있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기왕이면 이틀 전에 오세요. 더 불안하지 않게. 네. 아무튼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